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젊은 청년들 시절 때 연애를 하는 케이스를 보면 서로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이 먼저 끊임없이 좋아하고 그리고 구애한 끝에 연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세워놨던 그 경계, 그 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니까 연애가 되고 그 선이 무너지니까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각기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세워놓은 이념의 경계, 마음의 경계, 생각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그리고 연합의 길, 관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셨고 죄의 경계를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문화나 지역적인 차이까지도 그 경계까지도 무너뜨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경계를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납달리, 요단 해변길, 이방 등 모든 지역에 빛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들도 눈총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보면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와 관계된 것, 그가 고백했던 것, 그와 한 무리다라고 특정 지어진다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고백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변수가 없어야 신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것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재면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기준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 신뢰가 경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기준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탁월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손익을 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진 그 기준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주어질 사명을 보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계산은 비교의식을 부르지만 사명은 순종의식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비교하게 돼요. 계산하면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고 어떤 것을 비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생각하면 사명은 순종하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명에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사명은 그 순종함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산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만도 손해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온 거예요. 계산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보았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았기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삶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연합을 추구하는가?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두 번째,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혹은 그 반대로 다른 것을 위해 믿음의 삶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이 묵상 질문을 자신의 삶 속에 던져보시면서 그 답을 찾고, 그리고 오늘 하루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까지 세워보셔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